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예요. 유두고. 우리 교회 청년 윤숙이가 예배 시간에 잘 조는데 이 말씀을 잘 추려야 될 것 같은데,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아데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바울 잡으려고. 결국 무마되어지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겨우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떠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죠. 에베소는 여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네라면은 이제 저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 땅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헬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뭐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차여차해서 막 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때 뭐 쫓겨가다시피 했지만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대로 헬라로 내려왔어요. 헬라로 내려왔죠. 이 헬라는 다른 말로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죠.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을 다른 말로 헬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아마도 석 달 동안 머문 것은 이제 그걸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을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배가 안 떠요. 물이 얼어 있기도 하지만 바다가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가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는 그 멀리 가는 배는 이제 봄이 돼야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운 겨울 동안 바울이 여기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봄 되면은 배 타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쯤 되는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죠. 그 명절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봄 되면은 이제 유월절도 보낼 겸 해가지고 그때쯤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한 것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의하는 계획이 들렸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바울을 아무도 모르게 지중해 바다에 빠뜨려 버려야지. 그러면은 바울도 해치울 수도 있고 사고다 해가지고 아무 증거도 남지 않으니까 완전 범죄가 되겠다라는 모의를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또한 그때는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여기 있던 교회들의 헌금을 바울이 모아서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모을 것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터키 구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각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많은 귀한 헌금들이 어떻게 돼요?
낭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 귀한 헌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드루아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참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같이 가지 않고자 작정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이게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이게 아시아의 관문인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 자신은 그 유럽 땅의 끝에 있는 빌립보에 누가가 있었거든요. 누가가 그 제자 누가를 만나서 거기에서 무교절 유월절을 보내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무교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와 함께 이 드로아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바울과 함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계획했던 사람들과 바울과 누가가 함께 이 드로아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한 번 있었겠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드로아에서 예배는 언제 예배드렸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성경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안식 후의 첫날이 맞는데 그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정확한 표현은 그 주간이라고 하는 그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은 뭡니까? 한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이날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삼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유대의 전통은 무엇을 안식일로 지켰는가 하니 안식일, 그러니까는 주일 이전에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전날 안식일 날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안식일을 언제 지키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다라고 이름 부르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안식일에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회당 가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옛 율법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토요일 날 드리는 그 금요일 밤 토요일 드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이죠. 이 드로아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날 주일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예배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드렸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했던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제자들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한 10여 명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믿는 사람들 한 10여 명, 그래서 한 열댓 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는 아직 대형 큰 교회가 모이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도 어딘가 하니 어느 가정집의 다락방이에요.
한 가정에 다락방 정도 있으면 좀 큰 집이겠죠. 조금 부유하고 넉넉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높아가지고 그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드릴 때 뭘 했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드렸어요. 떡을 뜯어서 예수님의 피를,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을 이 주일날 했던 것이에요. 유대의 회당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죠. 그리고 성만찬도 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일날에는.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이든지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일날 모여서 뭐 했을까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 성만찬에 확장되어진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은 식구다. 우리는 한 식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식구는 뭐예요? 먹는 입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다 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일날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교제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묻기도 하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제예요. 교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주일날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날은 또 무슨 날이죠? 바울이 다음날 되면은 이제 배 타고 멀리 저기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송별식이기도 해요. 바울만 송별하나요? 아니죠. 거기 있던 일행들 그 절반 이상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그 들어와 있던 성도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과 바울 일행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 집회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모이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그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해야 되죠. 그때는 쉬는 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일요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주일이라도 노예들이나 종이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모였는가 하니 저녁에 다 일을 마치고 쉬다가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집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을 주일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드로아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지만 그들은 한 10여 명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몇 명 안 됐지만은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드로아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각 지역에 바울이 선교하면서 보냈던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각 지역에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했죠?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가 그 교회의 대표일 수도 있고 이 헌금을 대표해서 맡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헌금을 대표해서 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게 다 모여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각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열매예요. 열매.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충성되어진 일꾼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선교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줘요.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기 원해요. 그 이름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오늘 성경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4절에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알죠? 데살로니가 옆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옆에 그 베레아 사람인데 브로의 아들인데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시바데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기도 해요. 그 베레아 교회를 대표했고 이 사람은 헌금을 가지고 동행하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봐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앞서 에베소에서 아데미 추종자들이 막 데모하면서 2명의 제자를 끌고 갔잖아요. 바울 대신에. 그때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아리스타고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 함께했을까요? 예루살렘까지도 함께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이 아니죠. 로마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갔고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리스타고였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군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는 그 에베소 난동 때 끌려갔던 사람 이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베 사람 가이오예요. 그래서 그 끌려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던 가이오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제자 가이오예요. 가이오. 이 가이오는 그 더베 교회의 대표였어요. 더베 교회의 대표. 더베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이 지역 교회의 대표였죠. 그리고 같은 지역에 인물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잘 아시죠? 바울이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칭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들 삼았던 믿음의 후기자 삼았던 디모데 충성되어진 청년이었죠. 나중에는 그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또한 그 더베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또 왔던 그 출신이기 때문에 더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죠? 아시아 사람 가운데 두기고하고 드로피모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에베소였잖아요. 에베소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두기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두기고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귀한데 이 두기고도 참 신실한 동역자인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들고 그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인 에베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하나님 말씀을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 그 편지를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제자예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자 주 안에서의 나의
동역자다라고 아주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런 제자 두기고가 예배에 함께 했던 것이. 또 한 사람은 드로피모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바울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끌려가고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 드로피모를 지목해서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갔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뒀던 것이에요. 그때 바울과 늘 동행하고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제자가 드로피모라고 하는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죠? 이 일곱 명의 제자들과 바울이 예배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한 빌립보에서 함께 왔던 누가도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 제자들 9명이 그 드로아 예배 다락방에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정말 어마어마한 모임이에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자리였죠. 그들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드로아의 성도들이 몇 명 함께 했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아시아 지역부터 유럽까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지역에 내가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 교회가 일어났으며 하는 선교의 열매와 증거들을 간증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고 나누었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증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말씀이 성장하고 한 것을 또 막 간증하면서 나누었겠죠. 그걸 서로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정말 사람 취급 안 하고 비록 교회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흥금해서 가져가지만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무엇까지 있었을까요? 우리는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장차 저 땅끝인 로마까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후에 로마도 보리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은 그 비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눴을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성찬식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하니까는 밤새도록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또 그 드로아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도 이제 앞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밤이 되었을까요? 밤이 깊도록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유두고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이 유두고는 어린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한 30대 청년이 아니라 10대 청년, 10대. 그 당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1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유두고의 신분은 노예였다고요, 노예. 어리니까 막 힘쓰는 노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잡다한 일을 하는 노예 신분으로 쓰였었어요. 이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요. 노예든지 누구든지 함께 예배했으니까 그 당시는. 이 유두고는 어린 청년 노예였지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저녁에 그 주일날 모임에 참석한 것이에요. 그게 막 높은 사람들, 어른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이 청년이 같이 끼어서 막 이야기하고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과 비전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아마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의 아들이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안 믿는 집안에 혼자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젊은 어린 청년 유두고가
그 어리어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에 가서 TV 보고 자면 될 건데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특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으니까 2층 다락방에 있으면은 요 다락방 끝에 높은데 3층쯤 되는데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거기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멘하고 있었는 것이죠.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중심에 함께 하지도 못하는데 조금은 소외되지만 그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젊은 청년, 어린 청년의 열정을 우리 바라보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밤이니까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크게 밝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공식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불 다 켜잖아요. 쫙. 그것처럼 불을 쫙 켜는 거예요. 그때는 전기불이 아니죠. 무슨 불이죠? 아마 기름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스름만하고 뭐 공기가 탁했죠. 높은 데 앉아있던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 어린 청년이 피곤하기도 했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집중하려고 해도 어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또 공기가 탁하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다가 졸린 거예요. 살짝. 그러다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 3층 높이였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오늘 들어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아이고 떨어져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좋은 청년, 어린 청년, 정말 그 온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열매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는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예배에 은혜 받고 깨닫고 하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순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잠깐 이렇게 뭐 쓰러졌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가 이야기하죠. 누가는 뭐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그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의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이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 젊은 청년이. 그런데 바울이 즉시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든지 즉시로 내려갔어요. 떨어진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자기 몸을 덮어요. 그것을 덮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요. 그리고는 기도했겠죠. 무슨 내용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 청년, 이 믿음의 청년, 이 열정적인 청년, 이 귀한 청년, 이 들어와야 얼마 안 되는 성도들 한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청년 하나가 와서 있었는데 사고로 떨어져 죽고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몸을 포개고 안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바울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난리가 났겠죠. 우와, 어떡하나, 뭐, 아이고 하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조용하시오. 떠들지 마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비록 죽었지만 죽은 아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어요. 바울은 다시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먹던 저녁 다시 먹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남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이제 해 뜨고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제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봤을 때에 이 유두고는 죽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집회에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몸은 상했으니까 그 옆방에 눕혀놓았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바울은 야 내가 살렸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은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새벽이 되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유두고가 살았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크게 무엇을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었죠. 하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위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조그만 동네에 이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 이 조그만 동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몇몇 안 되는 성도였지만 몇몇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작은 다락방 안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을 것이고 이 드로아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을 것이며 이 유두고 청년은 앞으로 얼마나 큰 일꾼이 되었을지를 우리는 말 안 해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두고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어린 청년이었지만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잡일하는 노예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이 청년. 아마 평생 자기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거기 다 모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을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복을 주셨던 그리고 죽었다가 깨어나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던 이 유두고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유두고와 같은 청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 믿음의 청년.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청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졸지라도 이해해줘야 되겠죠. 또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 드로아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의 처음 예배의 그 첫 시간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쁨의 교회도 작은 모임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동역자들의 모임이 동역자들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비전을 세우고 함께 평생의 사역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과 경험과
마음들이 성취되고 쌓여지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과 기도가 함께 모여져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온 원근 각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동역한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